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0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애굽을 의존했던 유다에 대한 질타가 끝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 심령의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요. 현대의 교회도 정말 크게 느껴야 하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걸으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이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제 본문에서 이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려 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복이 임하는 원리는 계속 주어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좀 전에 18절을 읽어보았는데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계속 심판의 선포가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죠. 그러나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에 의해서 그 죗값을 치러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 유다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애굽을 의뢰하는 이유가 뭔가? 결국 그러다가 망할 건데 왜 저들이 저러는가? 그 핵심적인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껍데기 종교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바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해라, 책에 써라. 왜 기록하라, 쓰라는 말을 할까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기록합니까? 후세에 영원히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귀로만 들으니까 기억을 안 하고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해라, 책에 써라.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죠. 그들의 신앙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하고 그 무엇보다도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 바로 그 기록된 쓰여진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했을 때 법이라는 것은 토라예요. 율법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모세 오경을 말할 때도 토라라고 하거든요. 여호와의 토라를 듣기 싫어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이렇게 패역하고 거짓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선견자들, 선지자들, 이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선지자들에게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선견하지 마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듣기 좋은 말 좀 해줘라. 복 주신다 말 좀 해줘라.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말 좀 해줘라. 왜 자꾸 죄를 지적하느냐? 왜 자꾸 우리의 잘못만을 지적하느냐? 듣기에 좋은 말 좀 해주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짓된 것을 보이라. 실제로 이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거짓을 말하시오.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죠. 다른 것을 보이지 마시오.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말을 해라. 복 받는다 이야기 좀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복 받는다 이야기하고 격려의 말을 요구하고 위로의 말을 요구하는데 정작 그들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위로고 격려고 있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했을 리는 없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바른 길, 올바른 길, 빠른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시게 하는 결과를 이루게 한다는 거죠. 이처럼 자기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던 이 당시 사람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야기는 듣기 싫어요. 귀찮아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죠. 압박과 허망을 믿는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한다. 이 압박과 허망을 믿는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요. 이 죄악이 너희에게서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서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이게 압박이라는 말이 뭡니까? 누른다, 민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면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담이 이렇게 돌들이 쌓여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랬을 때 여기서 힘을 가하면 이 돌의 무게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계속 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불쑥 돌이 튀어나오고 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금방 와장창 무너지겠죠. 자기네들의 성벽을 지켜주는 것은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벽을 밀어서 불쑥 나온 터진 담의 모습으로 만드는 그 압박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압박을 믿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다 무너지죠. 허망해집니다. 세상 것들 허망한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을 망하게 하는 압박과 결과적으로 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십니다. 완전히 가루가 될 정도로 부숴버리신다는 뜻입니다.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거는 그 깨진 조각이라도 조금 들어가지고 자잘한 일에라도 좀 써볼까 하고 사용하려고 찾아봐도 완전히 가루처럼 파괴되어서 어느 하나 두어서 쓸 수 있는 게 없는 수준이 된다는 뜻이죠. 이만큼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될 겁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야 된다는 거죠. 뭐 특별한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동분서주 뛰어다녀야 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조용히 있어야 된다. 잠잠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그래야 힘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으면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냥 조용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잠잠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나 싶을 때가 있죠. 그에 비해서 무슨 행사를 벌리고 무슨 사업을 벌리고 건축을 하고 하면은 뭐 뚝딱뚝딱 뭘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에서는 조용히 있어야 되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라고.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해야 된다고. 방법을 써야 된다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고 있으면 어떡해?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길 수는 없으니 빨리 달리는 말을 타고 도망해야 되겠어. 하고는 도망갈 길을 동분서주하면서 찾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를 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 봐라. 너희를 쫓아가는 저들의 짐승이 더 빠를 거다. 그 말이죠. 이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찾는 문제 해결책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 즉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지르면 천 사람이 도망하고 적군 중에서 뭐 장군급 되는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외치면 천 사람이 다 도망을 하고 다섯이 꾸짖으면 다 도망해서 남은 자가 산 꼭대기 깃대같이 산마루 위의 기치 같으리라. 산 위에 깃발 하나 남아있을까 말까 할 정도라는 거죠. 사실은 깃발을 꽂아놓고 여기에 모여라 했는데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깃발 하나 남아있다. 그 이야기죠.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공격을 막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호세아 선지자도 이사야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죠.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신전을 짓고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조용히 하나님을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멸망을 선포한 이후에
이사야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신다. 조용히 잠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거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일어나셔서 너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신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네,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심하게 침체되어 있고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동분서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답시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왜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습니까? 아수르 때문 아닙니까? 아수르가 공격을 해와도 조용히 잠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먼저 노력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은 없고 애굽한테 뛰어가가지고 우리 편하자. 저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좀 도와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더 빨리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범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백성들은요. 절대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침체되고 부패한 모습이 눈에 띌수록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너희가 그러고도 거룩한 자들이냐라고 비웃을 때 내부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럴 수 있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럴 때 뭔가 큰 행사를 한번 벌여보자. 큰 예배당을 한번 지어보자.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회를 하자. 이게 답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뭐 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성경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힘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요, 전쟁을 하거나 사람들을 많이 모으거나 사회운동을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일어난 일이었죠. 말씀에 의해서 자기 삶이 변화되기 시작된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감에 의해서 교회가 개혁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었고 그게 바로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말씀은 속에 없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영적 능력은 없는데 사람들 수십만 명씩 모아가지고 집회해 보십시오.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거리가 됩니다. 거대한 건물을 만들어 보십시오. 오히려 그 건물은 부패의 상징이 되고 맙니다. 그런 모든 것도 다 그 안에 본질이 세워져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이지 본질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조용히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펼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려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현실적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무슨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많은 일을 해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섬기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단에서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면 마음이 뒤틀리죠. 아니 이렇게 우리가 땀 흘려서 섬기고 있는데 좀 복 받는다 이야기도 하고 격려 좀 해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깊이 젖어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그 세력이 약해지고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많이 섬기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큰 집회를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조용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말씀을 기초로 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교회로서 마땅히 집중해야 할 바를 바르게 알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가 이 한국 교회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내 신앙의 기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 얻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땅히 집중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참된 진리 가운데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내세우거나 큰 건물을 짓거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대형 집회를 하는 것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요, 오직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진리의 사람들이 서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한국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주님을 바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오늘 하루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